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이어서 탕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시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왜 시작하셨나요? 그것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당시 힘들게 살아가던 소외 계층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자신의 꿈을 쫓아 유산을 받아들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기쁨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듣는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매서운 눈으로 예수님을 노려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목적과 의도는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거대한 단락의 시작인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이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의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을 읽었고 우리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들어봤듯이 마다들은 둘째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마다들이 집에 들어와 아버지에게 분을 품고 열리는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저도 삼형제 중에 마다들인데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확실히 화가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마다들도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9절을 보면 분을 낼 때
아버지에게 그런 점을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순종의 대가를 주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아무튼 이 맏아들은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라고 유산을 받아 뛰쳐나가고 싶었지 않았겠느냐고. 이렇게 몽땅 날려버리고 온 동생을 이렇게까지 환영하고 자신에게는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냐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맏아들의 행동을 지나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억울해 할 만도 합니다.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가족들과 자신을 버리고 간 그 동생입니다. 파렴치한 그가 돌아왔다고 온 집안이 환영을 하다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이와 똑같았습니다. 이들에게 저 세리들, 창녀들, 병자들, 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돌이키고 속죄 제물을 바치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들에게 쓰여진 주홍 글씨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죄는 파렴치하여서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조차 못한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정죄하고 소외시키며 사회에서 추방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예수라는 슈퍼스타가 나타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말로도 이길 수 없고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고 누가 보아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같은데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뒤에서 수군수군 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수군수군됨은 점차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고안하고 뒤에서 계략을 짜는 것으로 바뀌어 갔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며 그 당시 최고의 지성과 덕망을 갖추었다는 그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맏아들의 분노를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윽박질러서 분노를 삼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다이루고 설득하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부드럽게 권유까지 했습니다. 아들이 화가 난 것을 안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집 밖으로 나와서 맏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맏아들의 억울해할 만도 하고 이 맏아들이 억울해할 만도 하고 화를 낼 만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의 집에서 주는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이 세상이 전부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맏아들은 어쩌면 가장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은
가장 큰 행복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마다들은 이 점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했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규정을 만들어 스스로 목을 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규정을 강요하여서 온 사회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사랑과 자비인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와 판단의 환경을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외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를 설교하시니 그들에게는 이 얼마나 천인 공로할 일이겠습니까? 사실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함께 기뻐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자신이 이미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돌이키는 죄인을 환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조차 잔치로 초청하시고 들어오라고 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말끔하게 맺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 또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깨닫고 주님의 편에 선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공정이냐 또는 사랑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는 공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사례마다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본다면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가끔 이런 불만을 접하게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너무 새 친구만 챙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불만입니다. 기존에 교회 다니는 친구는 그러면 헌 친구냐? 아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입장으로 새 친구들이 와서 선물을 받을 때 박수만 쳐줘봤지 제가 교회 왔다고 선물을 받은 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저는 교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존재였고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매주 출석하는 사람이었고 오지 않으면 오히려 정죄당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직자의 자녀들을 보면 참으로 또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때 기존에 헌신하는 친구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관심과 안부와 그리고 간간히 대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친구들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소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새가족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새가족은 교회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그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강력한 외적 증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 새가족부를 운영하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며 새가족을 잘 챙겨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의 노력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새가족만 교인이냐는 그런 불만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합니다. 교회의 신경이 온통 집중이 되고 그 사역에 몰두하게 되면 필히 다른 곳은 조금은 소외되기 마련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지만
세가족으로 대접받는 것에 중독되어서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사람도 종종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정이냐 사랑이냐의 문제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존 교회에 정착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탕자로 있었든 맏아들로 있었든 새가족이든 또는 기존의 교회 성도든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면 그 누구라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잔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그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이 오면 공정이냐 사랑이냐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던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관계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또 서로를 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